이제 다 같이 조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늘 축복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눈물 보이고 한숨 쉬며 절망되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사랑 주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임하셔서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의 신앙을 받아 연락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긴장과 근심으로 흩어진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예배 내게 있으면 그 입 가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궤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탄의 사역은 뚜렷한 구별이 있습니다. 사탄은 잠깐 화려하게 보이지만 곧 멸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처음은 초라하고 우습게 보이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굳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는가 반성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방황하는 인생길을 밝혀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의 눈을 열어서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분노는 팽팽한 고무풍선같이 자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터져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받은 은혜에 엎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질에 얽매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한숨도 쉬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과는 다르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모르고 평탄하고 번영하는 것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는 소견 좁은 신앙으로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실력을 쌓게 하시며 노력보다 대가만 요구하는 쭉정이 같은 인생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영광 다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한다고 말씀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생에는 영원한 나침판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보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영혼이라고 바치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말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제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네 홍명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인재가 가득하시며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쁨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기도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81쪽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영진 정림 집사님 찬양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1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자 좀 되세요. 1억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쓸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쓸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토요일 날이 됐고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내 뜻대로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보통 제가 조금 헷갈린 게 있어요. 주일날은 왜 교회 안 나오실까? 근무 아니니까 안 나오시겠지? 그럼 뭐 하실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더 타락했고 더 불행해졌고 결국 자살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세상이 아니고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유혹받았을 때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왜 했어요? 그러고 고통을 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호통치고 거절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건데 그냥 마음 약해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후손인 우리들은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하고 고생을 해야 하고 죽는 날까지 쉴 새 없이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렸고 또 성경에 나오는 롯을 한번 보세요.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소돔으로 이사를 가지요. 소돔으로 이사 갔는데 더 타락했습니다. 결국은 유황불이 내리는 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아도 자기 뜻대로 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천추에 더러운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산 아합은 여자를 취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당하는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가서 잘 살 줄 알고 꿈을 안고 갔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남편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술, 담배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술, 담배 피우고 먹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몸을 죽이고 맙니다. 교회로 오면 11조를 내라고 하는데 그거 왜 내라고 하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자는 도적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징계를 받을 뿐입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자기 뜻이 나타나게 되면 더욱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기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했을까요? 자기 몸에, 자기 생활에 날이 갈수록 불행과 저주뿐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수록 그 결과는 더 타락했고 더 범죄함에 빠지게 됐고 더 방탕해서 벌을 받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나타났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죄의 고통에서 해방받고 영생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개인의 뜻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랬습니다. 죄와 벌을 대신 받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를 대적합니다. 영접하지 않고 타락한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몸 안에서 내 자식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타락한 사람의 뜻은 하는 짓마다 죽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라고 했는데 하는 짓마다 죽는 일만 합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여 늘 야고보서 4장 15절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대조시켰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타락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 그리고 롯입니다. 롯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니까 소돔에 갔지요. 소돔에 갔더니 더 많은 죄 짓고 결국 멸망을 이루고 불행은 커지고 왕창 속아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기 뜻이 부인되고 자기 뜻이 제거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로 회복이 되죠. 아들로 회복이 되니까 축복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였죠. 왜 죽였을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자기 부하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부하가 천이고 만이니까 10배는 많나요? 10배나 더 인기가 있고 자기는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없네요.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섬기고 잘 살겠습니다. 이러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그때부터 다윗을 계속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때만 되면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기 뜻은 세우면 세울수록 더 타락해지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한 것이 뭐요? 자살입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죽이지 못하고 지가 자살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10번이나 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도저히 내가 이놈들을 일꾼들을 일손들을 내보내고 살 수가 없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고 지 뜻을 세워서 피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서 몽땅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밥이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모세는 같이 죽었나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죄를 끝나도록 징계하고 바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성도를 징계해서 고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끝내도록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목적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하는 목적이요. 더 큰 죄로 망가지지 않고 고쳐줄 목적입니다. 더 이상 고생과 파멸을 당하지 않고 복된 길을 가도록 하시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면 네, 하는 사람은 양심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건 나 싫어.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선택입니다. 징계받고 타락한 정욕을 버리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압으로 간 타락한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죄를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간 요나는 징계를 받고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게 큰 물고기 뱃속에 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모르겠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지.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신앙에 성공한 사람을 더 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야, 죽여버려다가 야, 죽인 거는 너무하지 않냐? 그냥 팔아먹자. 그래서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팔아서 결국 어디 갔어요? 애굽 사람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살이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든지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이 사람 오고 나서 우리 집이 잘 돼. 이 사람 뭘 시켜도 너무 잘해. 잘하는 것은 지 욕심대로 하면 잘한다는 것은 못 듣지요. 그렇게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잘 섬겼어요. 그래서 야, 우리 집 모든 삶을 모든 걸 네가 다 알았어요. 가정 총무가 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네가 다 관리해. 그러니까 요셉에게 자기 집도 맡기고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요. 재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피해만 계속 당하고 복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계속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하죠. 신앙에 성공했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노년까지 범사의 형통의 복과 권세와 부귀 영화의 복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에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분은 아멘. 네. 그래서 꼭 이대로 실행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변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 그대로 성도의 모습 그대로 속죄받았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오염이 안 돼. 세상에 속화가 안 돼야 됩니다. 더럽히지 않습니다. 주님 닮은 모습 그대로 내가 거룩하게 변했으니까 거룩한 성화된 모습 그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까만 양복 입고 거룩하게 성경책 띄고 걸음은 얌전하게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모습 그걸 보고 외형적으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 거룩이 아니에요. 성화된 모습 그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세상을 많이 접촉해도 변질 없이 진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거룩한 생활입니다. 주일은 성수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일 성수가 뭡니까? 예배는 목사님 눈치 안 보이려니까 와서 참석하고 가면 그만인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은 구별되라고 했으니까 구별되게 지키는 겁니다. 이거저거 다 계산해보고 오늘은 날짜가 비어있네. 오늘 교회는 가야지. 그러고 가는 것이 성수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수주의를 하면 헌금 드리는 일 반드시 있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제사 드립니다. 근데 내게 물질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드리는 거고 매일같이
물질 가져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지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결혼식에 간 사람이 일하다 작업복 고치고 결혼식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이상한 사람 만나 봐. 그러지 않겠어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갔는데 아주 다 쪽쪽 하나도 허벌렁하게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최고 좋은 거 다 입고 왔어요. 저희가 어떤 사람이 어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그러는 당신도 목사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아시네요? 그래. 그것도 혼주하고 어떻게 됐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요, 비슷한 건 아니에요. 풍기는 게 비슷하대요. 같은 고향이라 그러겠죠. 그러고 말았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결혼식 날에 꼭 요즘에는 주일날 결혼식 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꼭 주일날 결혼식 하면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요? 왜 결석했어요? 결혼식 하느라고요. 아주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절대로 주일날 결혼식 하면 나는 못 가. 그 대신 돈 안 내려고 못 가 이럴까 봐 토요일날 찾아가서 축의금을 전달하고 주일날이라 어쩔 수 없이 나는 못 가네. 그러면 주인이 더 좋아한대요. 밥값은 안 들어가니까. 10만 원짜리 축의금 내고 5만 원 밥값 먹어버리면 5만 원밖에 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10만 원 갖다 주니까 밥값 안 들어가니까 오롯이 10만 원이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혼주가 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가서 얘기하고 내가 저 사람이 꼭 와야 될 상황이 되면 결혼식을 토요일로 바꾼대요. 그 말이 맞잖아요.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꼭 와야 될 집안 행사에는 절대로 주일날 안 합니다. 토요일날이에요. 그럼 가야지 어떻게.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헌금하는 것 돈은 구겨진 만 원짜리나 새로 나온 만 원짜리나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성스럽게 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헌금할 때 보면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들겠다. 지금은 안 다니십니다만은 안 계십니다만은 헌금할 때 보면 길가에 거지가 계속 갖고 다니다 한 돈만 골라서 하나 보다. 꼭 그런 돈만 해요. 5천 원 할 때는 1,000원짜리 5개를 다 쓰레기 같은 휴지 같은 그런 걸 하고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언제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그 지갑 주워서 보니까 부적이 있더라고요. 부적. 빨간 걸로 이렇게 줄쳐진 거 있잖아요. 부적을 갖고 다닌 사람이니까 교회 와서 눈치 보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괜히 이런 거 하나 봐. 그거 그렇게 다 떨어지고 개판 5분 전인 돈을 갖다가 5천 원씩 했나 보다. 속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이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그거 내가 근데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주웠습니까? 길바닥에서. 그러고 안 본 척하고 줬지요. 그 뒤로는 그 사람이 진실하게 보이질 않아요. 지갑에다 부적을 넣고 다닐 정도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 신기하잖아요. 눈치 보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정성을 보십니다. 이런 일을 가끔 제가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만 그랬더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신권이나 국권이나 낡은 거나 다 바꿨잖아요. 은행에 가면 새로 바꿔줄 돈 그런 걸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은 정성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셔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런 걸 배워갖고요. 헌금하는 것은 항상 세돈만 바꿨어요.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입니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감동,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감동시켜야 저 사람이 다 해주죠. 아, 저 사람 하는 짓에 내가 감동이다. 이 마음이 들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거룩한 생활만이 축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돈이나 여자나 남자나 권세나 학문이나 이방 종교도 더럽혀지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돈 갖고 싶어요? 깨끗한 돈 갖고 싶어요? 똑같은 거죠. 깨끗한 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그 습관이 돼 있으니까 우리 직장 생활할 때 과장님이 야 이주사 일로 와봐. 왜요? 나 결혼식 가야 되는데 돈 좀 바꿔줘 그래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건 새 돈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네는 부자 될 거야. 새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 다 부자 되더라고. 그러면서 꼭 바꿔주라고 그래요. 이왕이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꼭 성공이 계속 지속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거룩한 생활을 보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생 동안 성공과 존귀와 영광 중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뜻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 뜻이 이루어질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요셉같이 성공하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성공의 축복이 우리 이 자리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일과 행하는 일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약하고 의지 없는 죄인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두시 든든한 복음 전파자로 삼아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르는 황폐해가는 영혼들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타산적인로 인해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마저 물질 제공으로 사랑의 깊이를 가늠하는 슬픈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공지향적인 사랑이요. 남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병든 사랑을 먹여서 병든 자녀로 양육을 합니다. 생사고락을 맹세한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를 이해하고 주는 사랑보다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갈등하고 증오합니다.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마음을 굳게 다지며 담대하게 실천하는 저희 되겠습니다.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마지못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직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온갖 역경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이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표류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멀리 떠나 있어도 구원받은 영혼 속에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견인적인 사랑의 힘에 끌려서 다시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사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